안식일 지키고 성전 예배를 잘 드릴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식일을 범하고 성전 예배를 포기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고 마귀 계획대로 돼서 망하는 것입니다. 왜? 안식일, 주일은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축복하시려고. 시편 118편 24절 25절에 보면은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여호와여 이제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여호와여 이제 우리가 구하옵나니 형통케 하소서. 주일날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날에 복 주셔서 시편 118편 25절 6절에 보면은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 이름으로 너희를 축복하도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교회는 예배하는 집이요 찬송 드리는 집이요 축복받는 집이다. 창세기 2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날을 복주사. 그래서 이 주일을 잘 지키는 자, 예배 드리는 자가 복을 받거든요. 아브라함은 편안하게 농사지고 가축 먹여도 하나 한 일이 예배예요. 예배를 잘 드리니 아브라함은 갈수록 잘 되고 후손이 갈수록 잘 돼요. 롯은 잘 살라고 부자 되려고 삼촌보다 더 부자 되려고 욕심 부리다가 알거지가 되고 토굴에 들어가 살죠. 이스마엘은 역사 뒤편으로 사라졌어요. 예배하는 이삭은 중심에 있는 거예요. 에서는 사나이답고 대장부고 비급하지 않고 거짓말 안 하고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리니 역사 뒤안길로 사라졌어요. 야곱은 때때로 거짓말도 하고 욕심도 부리고 속이기도 하지만 자나깨나 예배하니 하나님이 예배하는 야곱을 이스라엘 나라 조상으로 이스라엘로 삼으시고 그 후손의 왕들이 나고 예수가 나게 하신 거예요. 사울은 욕심 부리고 대대로 왕 집안 되려 했지만은 예배 안 드리고 다윗은 자자손손 왕집이 되는 보다 예배만 드리는 걸 애쓰니 사무엘하 3장 1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은 점점 약해지니라.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이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니라. 교회도 예배를 목숨 걸고 지키는 교회는 점점 부흥합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전염병이 일어났고 아예 드리지 않는 교회는 쇠약해지는 거예요. 예배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재무 얻을 능력도 주시고 모든 걸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방법에 가장 중요한 결론 같은 말씀은 안식일에 너 발을 금하는 거예요. 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고 내 발을 금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데만 가는 거예요.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와, 주일이구나. 안식일을 존귀한 날로 존귀하게 여기고 이날보다 더 귀한 날은 없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2장 35, 36, 37절에 보면은 한 율법 전문가가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예수님께서
망설임 없이 바로 말씀하시죠. 너 마음, 너 목숨, 너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Love your God. Love the Lord your God. With your heart,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s, and with all your mind. 너 마음 전체, 영혼 전체, 목숨 전체를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 할렐루야. 첫째고 가장 위대한 계명. The first and the greatest commandment. 회사 회장님이 오라 해도, 사장님이 오라 해도, 대통령 오라 해도 주일은 못 간다. 그게 목숨을 건 주일 성수거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내 믿음, 우리 교회는 우리 믿음.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빛나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안 보시는 것 같아도 다 보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왜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기억이라 이렇게 딱 찍어서 짝으로 만들었을까요? 성경은 다 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일을 지키는 거하고 성전을 기억하는 걸 짝을 지어줬었어요. 왜? 주일의 예배, 주일의 축복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새가 두 날개 있듯이 주일을 지키고 성전을 기억하는 것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일을 기억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전을 기억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성전은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계시고 하나님이 집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잘못 배운 거죠. 따라서 성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집이다. 나는 깜짝 놀랐어요. 역대상 28장 13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설계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직접 설계를 하셨어요. 다윗을 통해서. 그래서 역대상 2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하사 모든 성전에 쓰는 그릇까지, 제사장들이 쓰는 그릇까지 다 알려주시고 나에게 알려주셔서 따라합시다. 설계하셨다. 우리 양곡교회 어느 유명한 설계사에서 했는데, 설계에서 우리 하나님의 첫 성전은 하나님이 직접 설계를 귀한 나무를 짓고 금으로 입히고 크기는 얼마만큼 하고 모든 하나님이 직접 설계를. 다윗왕은 설계사가 아닌데 성경을 쓰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쓰듯이 다윗은 건축가도 설계사도 아닌데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설계를 해서 솔로몬에게 주었어요. 솔로몬은 설계사의 도움받고 성전 지은 게 아니라 아버지 다윗왕이 주신 설계 그대로 성전을 금으로 짓고 모든 것을 만들었어요. 금덩어리 집이에요. 순금.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집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계실 집을 제가 지었습니다. 이 집은 영원히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하니 아이고, 이 금집 좋지만 만왕양 만주주 영원한 하나님 어찌 이 작은 집에 계시겠나. 그래서 열왕기상 8장 27절에 이 솔로몬이 하나님,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어찌 내가 지은 이 작은 전에 계시겠습니까? 그렇게 번복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은 솔로몬아, 너 기도 내가 들었고 너 간구를 내가 들었다. 내가 너가 지은 이 건축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영원히 내가 너를 구별하여 내 이름이 여기 있고 내 눈길이 여기 있고 내 마음이 여기 있다. 할렐루야. 시편 132편 15절에서 나가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시온을 택하여 나의 처소로 삼았다. 내가 여기 있기를 기뻐한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기를 기뻐한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기를 기뻐한다. 시편 5편 7절에 다윗이 내가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배하며 주를 예배하리이다. 다윗은 성전이 아버지 집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편 11편 4절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하박국 2장 22절에 20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잠잠하라. 오늘날 성령에 충만하지 않는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에클레시아, 성도들, 사람이 교회지 성전은 교회가 아니라고 말하는 안타까운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교회를 허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 집이 귀한 것처럼 아버지도 귀하지만 아버지에게 귀하면 아버지 사시는 집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면 하나님의 집이 귀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 제사장들, 성전 봉사한 사람들이 비즈니스 사업가다라고 결탁해서 양소 갖고 오는 거 불합격시키고 성전에서 파는 것 그것만 합격시켜서 성전의 장사가 잘 되어 돈을 벌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도의 구리라 했죠. 그러나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몰랐나이까?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 타시고 호산나 찬송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어디로 가요? 바로 성전으로 직진해서 성전을 살펴요. 밤에 나사로 집에 가시고 그날 바로 성전으로 직진하셔서 성전을 청결케 해요. 또 베다니에 나사로 집에 쉬고 그 다음날 또 바로 성전에 직진해서 성전에서 가르쳐요. 예수님은 강도 굴을 같이 썩은 예배당이지만 그래도 그게 아버지 집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거룩하든 혹은 싸움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물이 깨끗하든 오염되든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돼요. 물이 오염됐다고 물고기가 깨끗한 산으로 나오면 죽어요.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고 다투고 아픈 일이 많고 수치스러운 일이 많아도 성도는 교회에 살아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해도 여러분과 저는 부족해서 언제나 교회는 문제가 생기고 실수한 사람이 나와요. 그래도 상관없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전을 사랑해요. 시편 27편에 보면 다윗이 내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내 평생 한 가지 바라는 소원은 내가 평생에 주의 집에 살면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라. 다윗 왕은 뭐 유명한 왕이 되고 자자손손 왕이 되고 그게 아니라 평생에 주의 집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 자기 소원이라 했어요. 시편 84편 1절에 내가 주의 장막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시편 84편 4절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84편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 언제나 교회로 기는 사람은 주께 힘을 얻는다. 시편 84편 7절에 주께 힘을 얻고 더 얻어, 마음의 시온의 대로 있으면 힘을 얻고 더 얻어.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면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대로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시편 118편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온이, 성전이 있으면 내가 신욕품으로 그 성을 풍성하게 하고 떡으로 빈민 가난한 사람도 떡을 만족하게 먹게 하겠다. 할렐루야. 교회를 3,500개 문 닫은 북한은 굶어 죽어요. 교회가 일어나 이렇게 5만 6만 교회가 있는 한국은 다이어트 한다고 이야기해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성전을 기억하고, 성전을 기억할 때 하나님 또 그를 기억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장 3절에 이날은 내가 복을 주었다, 그게 성전에서 복을 주시고, 이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겠다, 그게 주일날 교회일 때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땀이 나고 먼지가 묻고 때가 끼지만 목욕탕에 가서 씻듯이 우리는 살다가 이런저런 죄도 짓고 눈으로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교회 올 때, 교회는 큰 거울이에요. 입체적으로 나를 살피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3절 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주의 피로 깨끗하게 되지만 말씀을 들을 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께서 하나님 아빠께 기도해요. 아버지여,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 나를 믿는 모든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소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기억이고 성전에 오면 주의 피로 죄는 사함받고 말씀을 들으니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공허, 인생의 무가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나 성전에 오면은 세상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초상황적인 기쁨과 평화, 행복으로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새빵 사는 분도 와서 만족하고, 별장에 사는 분도 와서 만족하고,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여기 오면 다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이 번역을 왜 그래 했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번역은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님 앞에 있는 기쁨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따라합시다. 나에게 기쁨을 채워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채워주신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채우듯이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원한 즐거움, 세상이 아닌 신비로운 곳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은 아버지 집, 아버지가 설계하시고 아버지가 거하시고 예배 드리신 집일 뿐 아니라 우리가 헌금을 이 집에 바쳐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너희가 토산의 열매 중에 최고 좋은 것을 내 집에, 내 전에 바치라. 우리가 11조를 드리든 뭘 드리든 하나님의 전에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인데, 11조든 뭐든 어느 신학교에, 선교단체에 보내는 것은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11조는 11조대로 드려야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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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예요
11조는 주의 것인데 그걸 내 마음대로 개척교회 도와주고 신학교 도와주고 어느 봉사단체 하는 것은 건방지기 짝이 없는 나쁜 그리스도인이에요. 지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10억을 내도 하나님께 해야지, 그걸 자기 마음대로 떼면 지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바친 것만 거룩하게 돼요. 마태복음 23장 19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예물은 제단을 통하여 거룩하게 된다. 우리가 세상에 떼묻은 돈인데 교회에 바치면 이 제단을 통해서 거룩한 돈이 되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더러운 돈이에요. 그러나 성전에 바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제단이 예물을 거룩하게 한다. 헌금은 주님께 하는 거예요.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6.25 직후에 가난한 어머니가 아들 넷을 길렀어요. 성미 쌀은 전 보리밥하고 쌀은 조그마한데도 푹 퍼서 성미 주머니에 넣고 점심 저녁은 죽 끓여 먹고 국수 먹고, 주일이 갖고 오면 성미쌀 주머니가 이렇게 불룩해져요. 아이들이 죽 먹고 국수 먹다가 엄마 저 성미 주머니 있는 거 밥 좀 해줘, 밥 좀 해줘, 밥 먹자. 안 된다.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성전 주일을 기여기고 성전을 기여기면 하나님이 기여겨 복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우리가 주일날을 존중히 여기고 성전을 기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여겨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가 예배하는 집이지만 동시에 우리 집이에요. 아버지 집은 내 집이에요. 집에서 나갈 때 여보 다녀올게요, 아빠 학교 갔다 올게요 하지만 우리의 참 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잠깐 밖에 갔다 올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잠깐 갔다가 밤에 또 옵니다. 우리의 집은 교회입니다.